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핫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는 제목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활동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그 태양을 보지 못할 뿐이지 시간이 다시 지나면 태양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오늘 1절 말씀에 삼중적으로 침묵한다고 잠잠한다고 조용히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일이죠. 왜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이 한 덩이 흙으로 빚어지는 토기와 같은데 그 한 덩이 흙을 손에 잡고 있는 토기장에 대하여 반문을 한다든지 왜 이러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이제 묻고 따지는 것은 패역하다고 보는 것이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역시 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자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이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3편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이제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사정은 2절 이하에 보면 원수들이 떠들고 헌화하고 또 3절에 보면 간계를 꾀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원수들이 그냥 다 하나가 되어서 동맹을 하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동맹을 하고 한 마음을 갖느냐면 6절 이하에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사면 초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고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능하신다든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 9절에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가? 사사기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우리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여선지 드보라와 군대 장군 바락이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야빈 왕과 가나안 왕이죠.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관한 이제 전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4장 13절에 보면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렇게 많은 전차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에게 청동기 문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죄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핵심이 사사기 4장 14절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 앞께서 네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북방 사개 연합군에게 잡혀간 조카 롯의 일행을 구출해서 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천지 대주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사기 4장에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종족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셨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날에 생각지도 않게 이 모든 이제 전쟁에서 이겼는데 마지막에 이 시스라 적의 군대 장관이 살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겐 족속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 장막에 찾아온 시스라를 엉긴 요구르트, 우유를 이제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자는 이 시스라를 그 장막에 말뚝을 뽑아가지고 관자 노래에다가 내리찍어가지고 이 적장을 죽인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시편 83편에서 아삽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1절 말씀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처럼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미디안 군인들과의 싸움에서 사사기 8장 10절에 세바, 살문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인데 이들에게는 군량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피곤하기도 하고 군량미가 없어서 사사기 8장 5절에 보면 숲곳에 이릅니다. 숲곳에 이르러 우리 군인들이 이제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떡덩이 있으면 좀 달라고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숲곳의 방백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적장들이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고 수모를 주는 그런 일을 이제 참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고 돌아와서 이 망루를 흐려버리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8장 10절, 사사기 8장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끝까지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지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수모를 주고 소수의 사람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이 10절에 보면 12만 명, 15,000명, 그러니까 모두 12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긴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떡덩이 하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그 숲곳 사람들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 거기 있는 지도자들 방백과 그리고 그 장로들 77명을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 그냥 이들에게 원수를 갚아버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 11절에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미디안의 300 용사들이 싸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전쟁에서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꼭 기억할 것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도 나오고 기도도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불평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왜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이 시편 83편 하나님의 최고의 침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물밀듯이 미디안 용사들 숫자 이상으로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주님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7마디의 7번의 그 가상 7원의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은 부활의 영광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이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찾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주님은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만일을 구원하기 위하여 침묵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시냇물은 돌을 만날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강물은 웬만한 바위를 만나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신앙이 옅어지면 이것저것 그냥 말이 많고 하여튼 불평과 탈이 많습니다만 신앙이 깊어지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과 함께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주님의 가상 7원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반드시 3일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아삽의 시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3권은 레위기서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레위기서는 제사와 관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피, 염소와 짐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한 번의 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83편은 침묵과 고통, 기도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꼭 기억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전 성경은 즐거움인데 그것보다 더 크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가셨다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악이 이렇게 행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손볼 거다. 바벨론의 진노의 막대기로 손볼 거다.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우리를 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믿고 가만히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하박국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질, 밭의 식물 이런 먹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마음의 평정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마음의 평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시냇물처럼 이런 큰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냈던 일이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면은 다 은혜로구나. 그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축복의 생수가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게 합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던 신앙이. 그 다음에 무릎에까지 오게 하며 기도하는 신앙으로 허리에까지 오게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허리 굽히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 다음에는 나중에 자기가 헤엄쳐도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경지로서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12달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파리까지도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믿음이 깊어지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이 넓은 은혜의 세계가 있게 되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절의 말씀이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에스겔서 48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에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욥의 신앙을 꼭 본받기를 바. 욥이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욥기 16장 19절요. 욥기 16장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분은 위에 계신다. 구름이 몰아치고
비바람을 몰고 오더라도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나 욥의 믿음이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 산의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3편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때로는 침묵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조용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흔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 때에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기드온 군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 은혜를 사모한 것처럼 불평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참 믿음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